신앙 고백 하면서 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법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부르시죠. 515장 부르시고 우리 말씀 봅니다. 너를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을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발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마지막 절까지예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아멘. 자, 오늘은요 1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영혼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 영혼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 되느냐라고 할 때에 심혈을 기울여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죠. 그만큼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한 그런 존재였지만 그만 죄를 지어서 멸망하게 되었어요.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인간이 되셔 오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죠. 이렇게 하신 것들을 보면 인간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그런 그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사람이 되십니까?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하시고 이런 그 일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죄인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가 모든 사람들이 얻는 그런 그 보편적인 은혜가 되려면 이루어져야 할 일이 하나 있죠. 바로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은혜지만 그 은혜가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그 은혜가 되려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하신 방법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였어요.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고 소수였죠. 12명이라고 하는 작은 그런 그 인원수였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위탁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아가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특별하게 구별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그런 그 믿음을 갖게 하셨죠. 그렇지만 막상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기대치에 이르지를 못한 게 사실이죠. 그렇지만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 시점이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후였죠. 이때까지 제자들은 부족함과 연약함에서 쉽게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겐 부르심을 받은 소명의 이유가 되겠죠.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는 그 이유가 될 겁니다. 처음부터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목적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즉 오늘 주신 말씀이 그거죠.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즉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그 표현이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셨고 그런 다음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셨던 거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예수님을 포함 13명의 예수 공동체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 주변에는요 12명의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상당히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저 은혜로 72명의 전도대를 보내신 것을 봐도 알 수 있죠. 그렇죠? 여하간에 12명 이외에 또 다른 많은 그런 그 제자들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원하시는 사람 12명을 따로 부르시고 이들을 사도라 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아주 귀한 말씀이죠. 다른 복음서에 있는 그런 내용과 방법과는 달리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다른 많은 제자들 가운데 원하는 사람 12를 따로 불러 그들을 사도라 라고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따로 부르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 구원입니다. 죄로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그들을 따로 불러 사도다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요,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복음 전하는 일은 사도들만 했던 건 아니었어요. 좋은 예로 예수를 믿는 사도 이외의 일반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전합니다. 특히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죠. 유대교가 예루살렘 교회를 크게 핍박을 했죠. 그러자 이 핍박을 피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일부가 흩어진 사람들이 그들이 흩어진 곳에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찌되었든 중요한 부분은 복음 전하는 일들이 크게 확대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이제 부르셨는데 그들에 의해서 복음을 든 사람들이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그 모습들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었고요. 그 결과물이 바로 소종리의 제일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트남 소수민족 스팅족의 두 교회를 세운 게 바로 그 열매고요. 부프롱 교회와 민남남 교회를 우리가 세웠죠. 우리 앞으로도 그 두 교회를 통하여서 그 지역에 국경을 넘어서 또 다른 곳에 교회가 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확대되어져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면은 다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고 그건 바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그냥 딸랑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런 열매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가정을 구원시키고 이웃을 구원하는 일,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 또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일을 위해 제일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제일교회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이런 일들이 감당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가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을 때에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준비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간략하게 교회 다닙시다. 이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전해줄 수 있는 이런 준비들을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면 나는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것이냐. 그냥 단순히 제일교회 다니지 이런 수준에서 끝날 거냐.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전해줄 거냐.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상황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여하간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그 기회가 마련될지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틀림없이 기회가 마련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럽니다. 천하보다 귀하다.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일이지요. 이 일을 위해 예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어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면 이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만큼 영혼 구원하는 일이 참 복되고 귀한 일이죠. 한 영혼이 참 천하보다 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회가 마련되어졌을 때에 놓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뒤는 성령께 맡기는 거죠. 우리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 전해줘야 돼요. 복음 전해줘요. 아버지께서 예정된 또 선택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의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어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믿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보내면서 기회가 마련되면 입술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시다. 이 일을 위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 준비되며 또 기회가 되실 때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